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요, 출애굽기 속에서도 위대한 장으로 불리고 있는 장이 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33장 이 한 장 안에 다 나와요. 성경의 모든 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33장, 이 한 장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장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렸죠.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소가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네 앞에 천사도 보내주겠다. 다 예배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비참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을 소망하는 그렇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살펴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세 번의 기도를 드리죠. 세 번의 부탁을 하는데, 그 세 번의 간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게 이제 두 번째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12절, 13절이었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주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너는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간구가 이제 그거였죠. 주께서 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세상 천하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가달라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였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응답 주시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겠고 너를 뭐 하고 이렇게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가시겠다 그랬는데 이제 같이 가겠다라고 했고, 함께 해주셔야 그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인데 또 함께 하겠다. 내가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다 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 가는 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세 번째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모세가 하는 말이 굉장히 길었죠. 이렇게 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짧게 응답하셨고, 이 세 번째는 모세는 아주 짧게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길게 답변하십니다. 자, 모세가 구하는 게 이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영광이 뭔가? 우리도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나요? 그럼 도대체 영광이 뭐길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 영광이 뭐길래? 영광은 간단히 말하면, 이것도 막 신학적으로 풀면 엄청나게 긴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존재의 효과. 어렵나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뭐냐면 본체적인 영광, 그 다음에 발산적인 영광, 그 다음에 효과적인 영광. 이렇게 세 가지로 영광을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다. 그게 이제 본체의 영광. 그냥 하나님 자체로 영광. 그게 본체적인 영광이고, 그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발산적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그거면 그게 이제 효과적 영광이죠.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뭘 구하는 걸까? 이 세 개 중에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처음 만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처음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가 발산적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발산하는 영광.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받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서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됐죠. 발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하는 것을 보고, 또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오면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았고, 또 이 시내산 바로 직전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구름과 불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또 모세는 또 따로 부르죠. 또 따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40일 40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받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회막에서는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세한테 친구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면서 말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그 영광은 뭐냐면 발산적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드러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효과들을 뭐 구름을 통해서라든지 뭐 음성을 통해서라든지 그러한 발산적 영광을 모세가 경험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 구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신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하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내게 보여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체적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구름 기둥 사이에서 뭐 음성 정도로만 주시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런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세 번째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간구, 기도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나가죠.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개인의 확신을 얻습니다. 첫 번째죠.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조금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면 공동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 나의 관점에서 공동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 확신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기도가 여기까지 지금 모세는 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궁극적인 그 하나님 자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가 나아간 겁니다.
자,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정도로만은 안 된다.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정도만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좀 직접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모세는 이 세 번째 강구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열정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요거 내게 주십시오. 내가 요거 뭐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가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 정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런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그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나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런 갈망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다 오래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에 이르렀고 구원의 감격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냥 나의 문제, 그냥 내 문제에만 현혹된 채, 거기에만 매몰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겨를이 없어. 그냥 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기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뮤지컬 중에 히즈쇼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탄의 대사인데, 사탄이 이런 대사를 해요. 자꾸 바쁜 일을 주고 다른 것을 즐기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라는 이제 그 뮤지컬 사탄의 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그냥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세상살이에. 그게 꼭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면 그 즐거움을 막 계속 주겠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막 즐거움이라면, 세상의 즐거움, 와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자, 근데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보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뭐가 생기면 계속 보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잠잘 때도 막 이렇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인형 하나 사주면 잠잘 때까지 끌어안고 있고 학교도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겠지만, 뭐 그런 마음 자체가 없겠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 기쁨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 기쁨, 갈망, 좀 뭔가 다른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이건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기쁨은 왠지 내가 현재적으로 좀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갈망은 기쁨 뭐랄까요? 뭐랄까 미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지만, 기쁨과 갈망을 그렇게 보겠지만, 그렇지만 갈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쁨의 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났었던 그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벌써 막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막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막 주일 예배 끝나면 다음 주가 오길 막 기다리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을 막 예배를 또 드리고 싶은 거죠. 막 그런 막 경험들, 막 찬양하고 있는데 막 또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러죠. 나는 너를 보고 있지만 네가 그립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렇지만 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막 갈망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국 가실 때 여러분들 다 한국 가시잖아요. 한국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 한국 간다. 이렇게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것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5시간 후면 뭐 자녀들을 볼 수 있다.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미뤄왔던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한국 갈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그 집, 그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갈망. 이제 그게 이제 기쁨이죠. 기다림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휴가를 기다린다든지 갈망이죠. 그래서 갈망과 기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뭐 맛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간구를 안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맛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발산적으로 나타나는 영광, 뭐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발산적인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 아닙니까?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어제 본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면 오늘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그 더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신 어떤 일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잠깐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져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보고 싶은 거죠. 그 갈망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맛본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세의 세 번째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간결하게 응답하셨는데 이 세 번째는 길게 응답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자, 우선 20절을 볼게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자, 모세가 구한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예요. 영광을 구했는데 얼굴로 답을 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들을 향하면 거룩한 공의가 죄인들에게 나타나서 심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향하면, 나타날 때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내가 신이 가리라. 기억하십니까? 라고 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원어는 얼굴이 파님이라 그래서 얼굴이라 그랬죠. 내 얼굴을 가겠다. 내 얼굴이 가겠다. 이렇게 내 얼굴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presence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존재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시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뭡니까? 내 영광을 못 볼 거야.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 얼굴을 못 본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간구에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지만 너의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않겠고 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즉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에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롭게 베풀어 주시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왜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자체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해도 우리는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가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범죄하여서 타락한 인간은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빛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눈이 먼다 그러죠. 원자폭탄 빛을 이렇게 빛만 쐬도 사람은 그 빛을 보고 살아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원자폭탄 빛도 못 보는데. 그러니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심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의 방법으로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는 네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응답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19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자, 여기 앞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내 앞으로, 내 앞에. 여기 앞이라는 말도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다 파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얼굴로, 네 존재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네 얼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거죠. 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선한 것,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존재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 선한 것이라는 게 이제 토부입니다. 토부. 내 선한 것, 내 좋은 것을 내 얼굴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것. 여러분, 내 모든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선한 것은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선한 것.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ll the time 이렇게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모든 좋으심을 네 얼굴로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자,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하다 그러면
사랑, 뭐 인자, 자비, 긍휼 뭐 이런 게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 사랑, 인자, 자비, 긍휼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도 있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성품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제 성품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함은 용서, 사랑, 자비, 긍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죄에 대한 심판, 공의 이것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래서 이 좋으심, 선하심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좋으심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지? 왜 지금 남겨두시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 안 도와주시지? 이거 하나님 이상한데? 저 선하신 하나님 아니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선하심을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막 뭐 안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늘 마음속에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러지? 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잘 안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이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나의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짓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호세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이 써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학한다 그러잖아요. 신학은 뭐냐면 신학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나 신학교 다녀.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뭡니까?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함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냐? 그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아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까지 가잖아요. 자기 신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고 막 이렇게 살려고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미친 척 하다가 겨우 살아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오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에게 주는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얼굴로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모세의 얼굴 앞으로 지나갑니다. 모세의 인생 속으로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구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다.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렇지만 나의 모든 선하심을 네 얼굴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네 존재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강줄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강줄기에 그대로 흘려보내셨고, 내 얼굴 앞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내 기준에 따라서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얼굴 앞으로 내 인생의 강줄기 속으로 흘러보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모르고 지나갈 때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때 너에게 있었던 그 일은 나의 선함이었다. 그러니 그 순간에는 힘들고 괴로웠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었겠죠.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된 겁니까? 언제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했습니까? 부담스럽게 왕으로 세워갖고, 왕으로 세운 이후에 그 후로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도망다닐 수 있었지만,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강줄기에, 강물에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 자체를 직접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름으로써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 가득한 여호와의 모장을 보면서 스랍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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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자, 아까 읽었던 34장 6절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중보기도 때문에, 야, 내가 너를 봐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겠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거 아니고요. 모세, 너가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거야? 그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다, 은혜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어봐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택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모세 때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나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네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부분적으로는 보여주겠다.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너의 인생 속에 지나가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의 이 주권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던, 그렇게 우상 그렇게 숭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도 너무 바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우리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여기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였고, 시편에도 보면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기이한 일들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나 다윗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이 성도들이,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길에서 언제나 그 선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아름다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 아파하고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러한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